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 첫 성이었던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에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여리고에 들어온 것이 발각되고 여리고 왕은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냈지만 라합이 재치 있게 말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무사 귀환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라합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믿음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였다, 도와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어떤 믿음의 여인이었는지 다음 주일까지 2주 동안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들음의 믿음입니다. 라합의 직업은 기생, 창녀였습니다. 라합의 집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것저것 많은 정보를 들었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들었던 것을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2왕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홍해를 땅처럼 건너갔으며 홍해를 건널 때 애굽 군대가 몰살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상한 만나를 먹었고 강한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진멸시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라합은요, 풍문으로 전해 들은 말들, 이리저리 들었던 소문이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믿음이 되었고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위로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래로는 땅 위에서 참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라합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들음의 믿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1세대라 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광야에서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과 만나를 먹은 기적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인도와 보호를 받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출애굽 1세대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족속과 싸울 수 없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원망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이 아닌데 풍문으로만 들었을 뿐인데도 믿고 있습니다. 택함받고 구원받은 출애굽 1세대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았는데 이방 여인은요, 보기는커녕 들었을 뿐이고 건너서 들었는데도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음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믿고 있지만 심령이 강박해지고 무디어서 하나님이 이를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신앙의 기쁨도 없고 기대도 소망도 없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처럼 어린아이와 같던 심령으로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들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들음에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하혈하는 병으로 고생하는 혈루증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병이 더 가중됩니다. 재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아무 효력도 없고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고,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뒤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임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여인이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성경은요, 들음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인은요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직접 들은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지나가다가 소문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고치는 것을 직접 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혈루증을 고친다는 것도 아니고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 들은 것이 믿음이 됩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을요, 내 병을 고쳐주신다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포기하고 주님의 옷만 만졌는데 낫는 믿음을 경험을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들음의 믿음이었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요, 불신으로 듣고 다친 마음으로 듣고 자아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들으면요, 백날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요, 자신을 비우고 들어야 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들어야지 믿음이 되는 것이고 내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 좋은 상담가는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좋은 교사, 좋은 직분자는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듣지도 않고 뻔한 얘기한다, 다 아는 말이라면서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말만 실컷 하고요, 다른 사람의 말은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들, 자기와 맞지 않는 말을 할 때는 피식 웃는 사람들, 자녀의 말을 절반도 듣지 않고 다 안다고 중간에 가르쳐요 판단하고 훈시하는 부모, 듣지 않으면 소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 원만한 관계는요, 내가 잘 들어주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귀와 어른의 귀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의 귀는 귀담아 듣는 귀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귀입니다. 잘 듣습니다.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귀입니다. 어른의 귀는요, 선입관으로 듣는 귀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마음을 닫아놓고 듣는 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절대로 믿지 않고 행동하는 귀가 어른의 귀입니다. 어른이 아이의 귀가 될 수 있고요, 아이가 어른의 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원만한 사람이 됩니다. 잘 듣는 사람에게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성장하려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요, 말씀을 잘 들어야지 들은 말씀을 내가 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품어야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요. 들은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나를 변화시키게 되고 나를 열매 맺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미 믿는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그 들은 말씀을 근거하여 믿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내용대로 고백합니다.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말씀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요, 내가 말한 그대로 너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처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붙들고 품으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대접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요, 믿음의 말씀이 되어서 은혜로, 깨달음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요,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품고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선택의 믿음입니다. 라합은 그동안의 견고한 여리고 성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만족하고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적어도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듣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자기 삶에 만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듣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광야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믿음을 가지니까 라합의 생각과 삶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라합은 자기가 믿어왔던 이방신, 가나안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라합은요, 지금 소속하고 있는 여리고의 공동체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곧 다가올 미래에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하러 온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라합의 선택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지금 라합은 여리고의 보호를 받으며 안정된, 보장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요, 현실을 포기하고 미래는 불확실한데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것, 확실한 것을 추구하고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라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장된 현실, 보이는 현실의 풍요를 선택하지 않고, 안정된 여리고를 선택하지 않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불확실해 보이지만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공동체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라합의 선택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선택의 믿음은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도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라합과 똑같이 다 들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아졌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은다니.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도 라합과 같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요,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넓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라합은 믿음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고요, 여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말씀합니다. 청년의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서 기자는요, 사람들에게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 욕심대로 행하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선택해라. 그러나 너가 선택한 그 길, 너가 행한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는 것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 책임, 결과가 뒤따라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좁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고 넓은 문은 넓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넓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고 넓고 편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 끝은 멸망이 되고, 진리의 길과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그 종착점은 생명이 되고 천국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넓고 편안한 길을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좁습니다. 믿음의 길. 여러분, 믿음을 지켜간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길은 좁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제약된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좁을 때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생명이고 천국입니다.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믿음의 길이냐 아니냐,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과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긴 것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마지막에서 결론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두 가지를 두셨다. 생명과 복을 두셨고 저주와 화와 심판을 두셨다. 너희는 살기 위해서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면 생명과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너희가 불신을 선택하고 불순종을 선택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과 심판이 임하게 된다.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로는 신앙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신앙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은 선택이다.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축복과 영생과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고 저주와 영벌,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이 삶에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영생과 복과 사망과 저주, 천국과 영혼까지 결정되는 것이 예수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과
현실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철저하게 보이는 현실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광야 생활하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갑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에 남는 현실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로 선택하여 걸어갑니다. 다니엘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총리직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의 길, 타협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현실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요,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길을 선택한 사울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았지만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 다윗은 존경받는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다니엘을 표적으로 삼고 했던 대적자들은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간 다니엘은요, 오히려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간 자들에게 마지막 결말을 좋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도요, 믿음을 선택하여 걸어갔는데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이방 여인이 다윗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과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이냐 현실의 길이냐, 눈에 보이는 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마지막 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르게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인도해 주시고요, 그 끝, 결말을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선택하여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행함의 믿음,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들은 것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들음의 믿음입니다. 믿고 나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겠다 선택을 합니다. 선택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용감하게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무사히 돌아가게끔 도와줍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나와 우리 가족을 선대해라. 그러자 정탐꾼이 라합에게요, 우리를 창문에 달아내린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으면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지시한 대로요, 즉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고요, 여리고를 침입하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행동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죽음이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너도 구인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든 아니면 인간관계에서든 말만 살아있습니다. 입만 살아있고 행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이 있는 믿음이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타인에게도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 즉시 행동의 믿음으로 옮깁니다.
그 행동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가 멸망할 때 자기와 부모와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해서 온전해지느냐? 믿음이 행함, 순종과 함께 일할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요, 행함과 순종이 뒤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요, 행함과 순종으로, 삶으로 검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믿음은요, 천국 가는 것에 상관이 있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더 상관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 다윗의 믿음, 바울의 믿음. 이 성경의 믿음은요, 천국 들어가기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필요한 믿음이 바로 행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티켓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믿음이 있지만 믿음 제대로 한번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간직하다가 죽는 순간에 천국 앞에서 믿음의 티켓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매 순간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행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함의 믿음, 순종의 믿음에는 반드시 복이 따라옵니다. 앞서 선택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결말을 아름답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행함의 믿음에는 반드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행동을 옮깁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고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어서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말씀에 따라 행동할 때 어떠한 결과, 어떠한 복이 있는지 미리 보여주셨던 사건입니다. 방주를 짓기 위해서 노아가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명령한 대로 된지라 방주가 나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따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된지라 그렇게 하니까 성막이 나왔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면, 믿고 행하면 성막이 나오고 방주가 나오고, 베드로처럼 말씀대로 따라 행하면 놀라운 은혜, 많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예화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면서 세 가지를 포기합니다. 음악가였기 때문에 오르간 연주를 포기하고, 독일의 대학 교수직을 포기하고, 교수로서 안정된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선교사의 뜻을 정하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선교사 사역을 하면서 지났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가 내려놓고 내가 포기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음악을 포기했는데 열대 지방에서 연주할 수 있는 대형 페달 오르간을 기증받아서요, 계속해서 아프리카에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대학 교수직을 포기했는데 유명인이 되고 나니까 세계 여러 대학에서 명사로 초청을 받아서 강의할 수 있어서 위대한 인물로 존경을 받습니다. 안락한 생활을 포기했는데 아프리카 체험으로 쓴 책 나의 사상과 나의 생애와 사상이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더 넉넉하게 아프리카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행하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다 주셨습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라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행함의 믿음, 순종의 믿음으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들음의 믿음, 선택의 믿음, 행함의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의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